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아침도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을 향한 마음으로 오직 밝고 맑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깨끗이 하여 주소서. 아멘. 네, 오늘 9장 자본주의라는 우상과 그리스도 읽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드러난 인격 형식의 계시. 앞장에서는 예수님의 삶과 계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선별적이며 부분적인 검토로서 마태복음과 바울 서신의 몇몇 본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요한 공동체의 문서에 초점을 맞추어 세상의 어둠과 부자유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강조할 수도 있었다. 폭력과 속임수와 노예 삼는 방식은 고통을 감수하고 사랑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삶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나라에 속한다. 초기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역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상품 형식이라고 부르는 것과 완전히 상반된다고 말한다. 마태복음을 살펴본 것은 증거 본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범위하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계시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지나치게 문자적인 해석과 피할 수 없는 비판을 은유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모두 피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에 관해 어떻게 계시되었는가, 인간에 관해 어떻게 계시되었는가, 나에 관해 어떻게 계시되었는가라고 묻는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인격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하느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랬다. 이제 예수님의 계시를 검토함으로써 좀 더 이론적 차원에서 기독교 인간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다음 인간의 삶과 목적에 관한 그 관점이 우리의 문화적 인간학에서 말하는 인간에 관한 관점과 어떤 대조를 이루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앞서 주장했듯이 인간 본성에 관한 철학적 관점에 따르면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만약 우리가 지배와 획득과 도피의 원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소유와 삶을 우리 존재의 문제에 대한 무조건적 해답이신 분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응답을 구하는 것, 즉 알고 알려지며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우리의 가장 온전한 신비와 목적에 대한 계시를 구하는 것에 있다. 유대교 경전에서 인간의 온전함의 신비는 그분이 그분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우주의 하느님이자 언약의 주님으로서 그 자신을 계시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언약으로 내면적 충실함으로 우리 주님과 그분이 손수 지으신 작품인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주신 하느님의 온전하고 결정적인 계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곧 하느님과 인류가 만나 하나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는 그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고 알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동시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온전한 계시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신성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계시하기도 하신다.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느님을 닮은 온전한 모습 사이에 미묘한 상호 관통을 구현하신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를 계시함으로써 그분은 창조된 자유에 깨어진 열정을 구속하신다. 신성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적으로 계시될 때 우리는 하느님이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인간성과 인격적 자유에 대한 하느님의 축복이다. 인류와 하나 되신 하느님은 힘이나 관대함으로 우리를 조정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예수님과 그들 자신의 인간됨을 통해 하느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으로 마음껏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초대하신다. 하느님은 바로 이러한 초대를 통해 즉 인간에게 거저 주어진 신뢰와 충성을 요청하는 행위를 통해 신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가장 온전한 계시를 보이신다. 따라서 참 인간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우주의 외침에 대한 하느님의 자기희생적 응답이며 이 응답은 다시 인간 안에서 그 자신을 알게 한다. 하느님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없도록 인간의 인격을 중지시키거나 종결시키지 않으신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계시는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내 존재의 문제를 마음껏 외치는 감탄으로 변화시키라는 부르심과도 같다. 나는 마음껏 믿는다. 나는 마음껏 신뢰한다. 나는 마음껏 나눈다. 이런 감탄을 통해 인간은 서로 간의 관계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실현한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인간에 관한 계시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듯이 인간 역시 서로를 자신을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행위 안에서 실현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개인으로서 철저히 독특한 존재인 동시에 다른 무언가로 대체될 수 없는 자유로운 언약적 존재다. 자신의 자아를 믿고 신뢰하는 것, 다른 사람을 믿는 것, 인격적이신 하느님을 믿는 것은 두 가지 위대한 사랑의 계명이 서로 비슷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행위다. 각각은 어렵다. 그 각각은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직면하게 한다. 그 각각에는 어둠과 오해와 부재감이라는 밤이 있다. 그 각각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내어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 각각은 우리 자신이 궁극적인 중심, 정당성의 근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 스스로 노출되어야 하며 심지어 자신에 대한 죽음을 요구한다. 그 각각은 우리의 미약함과 한계, 역사적이며 특수한 제한을 벗어나 4차원의 인격적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소망, 사랑이 곧 연약한 인간의 현실과 소통하며 그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삶 자체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곧 인간에게서 자유함을 이끌어내는 하느님의 일하심이다. 그 세 가지는 인간에게서 그들의 존엄성에 대체될 수 없는 근거, 즉 자유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내려는 하느님의 지속적이며 끈질긴 활동이다. 또한 그 세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부족함과 진정한 능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인간의 감탄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실존적 감탄의 모범이시다. 그분은 지배와 도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성에 순응하시고 고립의 상태로부터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온전한 인격을 계시하셨다. 인간의 앓은 조작이나 통제, 단순한 외면적 관찰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됨이라는 신비의 경험적으로 온전히 참여하는 매개이자 다른 사람에 대한 개방성으로서 계시된다. 그리고 무언가를 행하고자 하는 정서적 충동, 인간의 의지, 이 충동은 획득과 경쟁으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언약의 기쁨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인간의 본원적 욕구로서 계시된다. 그리고 무언가를 행하고자 하는 정서적 충동, 인간의 의지는 계획과 경쟁으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언약의 기쁨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인간의 본원적 요구로서 계시된다. 예수님은 인간 실존의 비극적 측면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이 지닌 한계 안에서 사셨고 바울의 말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기도 하셨으며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다.
그분은 우리 삶의 고통과 갈망을 초월적으로 회피하지 않으셨으며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함으로 인해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되는 죽음을 앞두고도 도망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인간성을 끌어안으시면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모두 끌어안으셨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죽음 모두를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시는 사랑하시며 절대적이신 하느님께 내어 맡겼다. 그리스도의 삶 전체와 더불어 성육신은 하느님이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스스로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내려오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며 우리는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이다. 칼 라노는 자신을 내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의 인간성이 지닌 부족함, 우리의 불안정한 우발성과 미완결성, 우리의 개방성, 삶과 사랑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의 미약한 능력, 이것이 곧 우리의 강점이자 아름다움이다. 그리스도가 그토록 전심으로 의탁하셨던 것은 이토록 두렵고도 아름다운 부족함이었다. 그리스도가 그토록 전심으로 의탁하셨던 것은 이토록 두렵고도 아름다운 부족함이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시는 끔찍한 하느님이 아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하느님, 알고 사랑하고 자유로이 창조하시는 철저하게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하느님에 관한 발전적인 드러냄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동시에 우리를 초월하시며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언약의 삶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만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절대적 존재 혹은 더 나은 표현으로는 절대적 인격체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행사함으로써 그분께 참여한다. 이것이 인격 형식의 기초다. 이 형식에서 인간은 대체될 수 없는 자유로운 인격체로 계시된다.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성경적 계시에 관한 묵상으로 이 관점을 보충할 때, 인격 형식은 상품 형식, 그리고 그 형식이 택하는 신과 인간에 대한 계시와 한층 더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신과 복음의 선택.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근본적 선택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는 언제나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선택에 직면해 있으며 싫든 좋든 선택해야만 한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기준선이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묻는다. 결국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은 신이나 복음을 찾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어떤 신이나 복음이 인간에게 합당한가? 앞서 우리 문화에서 상품 형식이 우리의 최종적 충성에 관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자기인식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목적에 얼마나 속속들이 침투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상품 형식의 특징이 인간의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인격 형식이라는 계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가 불완전하고 열린 자유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경험할수록 사물이나 상품 속에서 완결성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지배와 획득과 도피가 주는 거짓된 안정감을 얻는 대가로 우리는 그런 우상들에게 우리의 자유와 인격을 바친다. 이 과정에서 인간 삶의 가장 불안정한 양상들은 압축되며 객관화된다. 그리하여 헌신과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가장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인간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사라질 때 우리는 자유의 덧없음을 경험한다. 미완성의 두려움을 부정하지만 그런 부정 속에서 참된 자아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고통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물도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그것이 약속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격의 심층까지 파고들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 자신과 서로를 그리고 우리를 초월하시며 오직 우리에게 자유로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를 완성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고 돌보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미완결성을 끌어안고 긍정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미완결성은 그야말로 우리의 부족함이다. 그러나 이 부족함의 가장자리를 매만지고 거기에서 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참된 능력과 운명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족함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한다. 복음은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끌어안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가치와 시각을 우리 앞에 제시한다. 이러한 가치는 상품 형식의 가치와 그것이 주장하는 자기 정당화의 안정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뿐만 아니라 상품 형식의 가치가 사물 지식, 사물 의지, 사물 행위와 연관된 것처럼 복음의 가치 역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의지, 인간의 행위의 특정한 모형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각 영역마다 상품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가치와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모든 대립의 기저에는 근원적 선택이 있다. 즉 인간이 사물로서 계시되거나 인격체로서 계시된다. 안정되어 있지만 죽어 있거나 불안정하지만 살아있으며 자유롭다. 지금까지 나는 가치와 행위, 자의식, 현실인식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상품 형식과 인격 형식은 각 층위마다 서로 적대적 관계를 이룬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둘은 인간에게 최종적이며 총체적인 충성을 강요한다. 각각은 궁극적 설명의 원리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계시로 제시된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먼저 이 선택을 의식적으로 직면하고 어떤 신을 믿어야 하는가에 관한 선택을 앞에 두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인격 형식 속에서 살고자 했다면, 특히 기독교에서 게시된 인격 형식 속에서 살고자 한다면 문화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을 대체할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세계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세계관으로서 인간 실현에 관한 이론으로서 문화의 복음은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근원적이며 긴급한 문제를 왜곡시켜 인간성과 하느님에 대해 부인하도록 만들었다. 문화의 복음은 사실상 무신론과 반인본주의를 제시한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전형인 우상숭배다. 이러한 우상숭배, 즉 우리의 원죄가 파괴력을 지니는 까닭은 우리의 피조물됨, 즉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불완전한 자유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알고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 정체성의 핵심을 왜곡시킨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하느님보다 더 안정적이며 더 까다로운 신을 만드는 것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관점에 따라 만들어진 신, 곧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예속된 존재로 만드는 신을 세우는 것은 자기 소외의 행위이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다. 우상 숭배를 알고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을 왜곡시켜 정반대의 것으로 바꾸어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스스로 존재의 원인이자 원천이며 최종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고립된 작은 신들의 집합체로 만들어버린다. 또한 무라를 지향하는 영유로서의 상품 형식은 우리의 자의식, 가치관, 인간관계를 지배와 자기 과시의 방향으로 몰아간다. 우리는 서로 반목을 일삼고 완성과 자기 실현을 위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충족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저 충분히 모으거나 충분히 생산하거나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이 될 것이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미완결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인 사실은 모든 우상 숭배가 그러하듯 우리는 결국 우상, 우리가 만든 신뢰를 바치는 물건,
즉 상품의 형상과 모양에 우리 자신을 잡아 가둔다. 대체할 수 있고 금세 쓸모없어지며 수령화될 수 있는 가치만을 지닌 자유와 질적인 성장을 상실한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죄의 법은 사망이다. 곧 자아의 죽음이다. 인격 형식 역시 우리에게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미완결성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 미완결성은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 과정 중에 있는 존재, 창조된 자유를 지닌 존재, 시간 안에서 사랑하고 선택하는 존재의 특징이다. 자기 가시와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본질에 순응함으로써, 즉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신비를 갈망하는 자유로운 존재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를 실현하는 일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의 특징이다. 자유 안에서만, 즉 자유롭게 사랑하고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찾음으로써만 그러한 신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언약의 하느님, 자유롭게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의 우리 운명을 재발견하고 받아들인다. 우리 문화에서 인격체로서의 우리 운명을 부인하는 것은 존재론적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상품 형식은 비진리의 형식이다. 인간의 모호함과 어두움을 덮는 성스러운 덮개로서 우리를 감추며 자기 소외를 영속화한다. 상품 형식은 문화적으로 정당화된 속임수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상품 형식과 인격 형식이 앞서 열거한 특정한 가치에 관해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토대로부터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품에 의해 지배되는 문화 속에서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전혀 놀랍지 않다. 사물을 신격화하는 문명 속에서 자신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 심지어 분리되어 있으며 어울리지 않는 곳에 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완전히 문화와 동화되지 않는 한 문화의 가치와 다를 수밖에 없다. 메디슨과 텔레비전, 록 음악 전문 오디오 채널, 광고는 본향을 잃은 우리의 실존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삶이 싸구려로 전락했고 복수와 경쟁이 궁극적 가치로 인식되고 공격과 방어의 수단이 보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결혼 생활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사실도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가 않다.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의아해하며 자신들이 기이한 사람인지 묻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 문화 속에는 그들이 지닌 깊은 신앙과 들어맞는 것이 거의 없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살아있는 역사의 일부와 접촉한 것뿐이다. 무신론적 공산주의는 결코 그들의 신앙에 대한 최대의 혹은 유일한 위협이 아니다. 그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은 구체화된 무신론, 자본주의적이든 공산주의적이든 무신론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위험이 얼마나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는지 깨달은 것이다. 위험은 어느 먼 나라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화와 그 문화의 우상숭배적 신념 체계 안에 있다. 위험은 그들 자신의 문화와 그 문화의 그 우상숭배적 신념 체계 안에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다.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발견한 후에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발견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강력한 문화의 복음에 맞서 자신들의 믿음과 동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문화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문화에 굴복하지는 않으려고 그 문화와 정면으로 씨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 자신의 믿음 안에서 그들이 어떤 집단적 삶과 풍성한 전통을 지니고 있는지, 그 공동체에 살아있는 기초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도록 어떻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 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언급하거니와 나는 가톨릭 신앙이나 심지어는 기독교조차도 상품 형식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톨릭인들, 그 외 그리스도인들은 세금뿐만 아니라 정절과 양심까지도 카이사르에게 바치면서 협력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상품 형식의 가치와 교의가 나 자신의 자기 이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도 은밀하게 침투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상품 형식에 협조한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 교회들의 집단적 협력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가톨릭 전통과 신앙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통이며 나를 지탱해 주는 동시에 나에게 도전이 되었던 전통이다. 나는 이 전통이 상품화된 문화에 저항하는 삶을 사는 가장 참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신앙에 따라 살거나 다른 이들을 그 신앙으로 초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신앙이 진리 자체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인본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헌신과 갈망과 신념의 깊이를 철저히 이해할 수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인격의 온전한 신비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면서 고통스러우리만큼 정직하며 성실한 태도로 그 깊이에 이르게 된다면 그들이 근원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서로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글을 읽다 보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글귀들이 많이 있네요. 그 중에서도 저에게 특별히 필요한 글귀가 있어서 다시 한번 되뇌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완성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고 돌보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미완결성을 끌어안고 긍정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 이런 것들을 늘 죄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지켜주고 계시는, 완성하려 노력하고 계시는 그분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이겠죠. 저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니 저희 부족함 솔직하게 사랑하고 거침없이 자유롭게 살면서 그 안에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는 선을 향한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와닿습니다. 계속해서 읽자면 우리의 미완결성은 그야말로 우리의 부족함이다. 그러나 이 부족함의 가장자리를 매만지고 거기에서 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참된 능력과 운명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족함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한다. 네, 살아가는 동안 이 부족함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그런 수련의 과정이겠죠. 그래요. 요즘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또 늘 자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때가 왔을 때 받아들이면서 꼭 슬퍼하거나 꼭 나를 부정하는 생각을 하지는 말고 그래 지금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대상으로부터의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들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모두 채워주셔서 제 운명을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조금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향한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당황스럽고 슬프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뭐 이러기도 한데 그렇지만 우리 동화에서도 보면 그 이소부와 학과 여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학두 여우도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인 것 같아요. 나는 알지만, 나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배워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폭넓게 알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 우리 어쩔 때 느끼잖아요. 그럴 때 침묵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을 더 내 안에 가득 담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주셔야지만 사랑도 만나고 또 사랑도 내게 들어오고 더 커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특히 이 소비주의 사회에 상품의 노예가 되거나 혹은 우월주의에 빠진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혹은 그 권력으로부터 눈치채지 못하고 본인의 길이 얼만큼 지금 잘못된 상품 형식으로 되고 있는가. 그로 인해 이 사회는 또 얼마나 아파해야 하는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쩌면 저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분명 있을 텐데 제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성찰해보며 혹시 내 주위에 그런 아픔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처럼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시니 주님께서 이 글 안에서 이 시 안에서 그렇다고 하시니 또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그러라고 하시는 것이 곧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 실천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용기 내어서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어떤 방향성, 선을 향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오만이나 저의 잘못된 시선, 편견 이런 것이 아니기를 주님께 청하며 주님, 이 책을 통해 제가 더욱 용기를 내고 제 주위에 너무나 삶을 상품 형식에 매달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 내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또한 저의 삶 안에서도 이 상품 우월주의 그리고 위선이나 과시욕 이런 것이 있다면 저를 깨끗이 해주시고 저의 영을 충만하게 당신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이 세상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을 더 제가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항상 저와 함께 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